9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20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고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 걸으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20편 표제 위에 있는 글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시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지은 시이지만 후대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요. 시편이 대부분 이제 찬양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찬양곡이죠. 그 찬양이 대부분 이제 그런데 150편 가운데 53편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솔로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함께 부르는 합창곡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게 단선율이냐 아니냐 그건 떠나서 아무튼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다.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50편 가운데 53편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시가 39편, 고라자손의 시가 9편, 아삽의 시가 5편. 전체 가운데 3분의 1이 조금 넘는 3분의 1 이상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그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 내지는 선창자, 선창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었다라는 것은 한 개인이 지었거나 부르는 시이지만 결국 시간을 지나가면서 전체 성도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0편을 그렇게 놓고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이상한 면이 좀 있다.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매우 성경을 아주 더 깊이 자세히 보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됐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혹시 조금 이상하다? 이런 게 느껴졌으면 엑셀런트한 분이다. 아주 뛰어난 분이다.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이상합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뭐가 이상한지를 모르겠다. 여기에 계속해서 지금 2인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 나가 아니에요. 나 아니고 너예요, 너. 그죠? 내가 아니라 너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란 말이요. 다윗이 누굴 보고 지금 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때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연구하는 학자처럼 될 필요는 없는 것이 학자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연구한 걸 우리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너라는 부분을 자꾸 지적한 이유는 이 시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직접 지어서 적은 그런 시라기보다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적혀진 것 같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상한 게 좀 잘 안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한국 문화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모국어는 한국어예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생활을 많이 좌우합니다. 많이 좌우해요. 우리는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존대어와 하대어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눈이 와서 이제 길이 미끄러우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촉사고가 나면 요즘은 다 보험이 들었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그래요 보험 신고해 주세요 할게요. 이렇게 웃으면서 끝날 수 있는데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이제 시비가 붙을 때에서 나선 사람 시비가 붙을 때 몇 마디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꼭 나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몇 살인데 반말해. 그죠? 시비를 안 해보셨나 봐. 하여튼 이 낯선 사람하고 시비 붙으면 왜 거기서 나이가 왜 나오는지 당신 몇 살이야? 이유는 왜 반말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나중에 누가 잘못해서 어떻게 해서 미끌렸냐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는 어디 가는 거 없고 왜 반말하냐 너는 형이 없냐 애비가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한 것 가지고 싸우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의 언어 구조가 반말 아니면 존대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0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전부 하대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가 누굴까요? 네?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왕이에요. 그럼 다윗을 향해서 너라고 얘기하는 그 화자,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백성.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 백성이 왕 보고 너. 네.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너의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라. 어떻게 백성이 왕을 보고 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이제 영어권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처럼 존대어와 하대어가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언어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시편 20편은요. 실제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럼 뭐냐? 20편과 21편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20편과 21편은요. 지금 그 상황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다윗 왕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20편이고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축복을 하는 게 21편이에요. 그러니까 20편은 뭐냐면 이제 막 전쟁에 나가는 왕과 그 왕이 이끄는 군사들
그들을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환송한다 그럴까요? 격려하는 출정식에서 출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는 백성들의 간구예요. 그 백성들의 간구를 들은 다윗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이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다 적어서 정리해서 시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대로 너라고 2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 자신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라기보다는 다윗을 위한 백성들의 시라는 거죠. 그 모든 백성의 이름을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지었는지. 그렇죠? 누가 적었는지 적을 수가 없어요. 사람 이름이 한두 사람이면 적는데 여러 사람은 적기가 어려워요. 오늘 1, 2부 예배에 참 은혜로운 특송을 찬양을 해주신 우리 분들이 참 권사님들 또 집사님 계신데 5분이 하셨잖아요. 어제 주보를 만들 때에 이름을 어떻게 적을까? 5분 다 적으려니까 너무 많아. 네. 그렇다고 누구 왜 사명 이러려니까 나머지 4명이 조금 기분이 나쁠 것 같아. 누가 됐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성중창팀 그랬어요. 여성중창. 기분 안 나쁘시죠? 5분. 이 정도 얘기하면 나빠도 나쁘다 소리는 못하겠지만 개인 이름을 적어드리지 못한 이유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한두 명 같으면 이름 적겠는데 5명을 주변에 다 적으려니까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여성중창. 지금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그 핵심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근데 전체 백성의 대표자가 왕인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적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시편의 다윗의 시하고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시편은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다윗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왕을 위한 기도 그랬잖아요. 그 제목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왕의 기도가 아닌 왕을 위한 기도. 다윗 왕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20편의 전체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 핵심적인 내용, 단어라기보다 내용. 백성들이 왕에게 출정하는 왕에게 지금 왕을 앞에 세워놓고 왕에게 하는 얘기라 하나님께 이 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럼 당연히 왕도 듣죠. 당연히. 그리고 같이 함께 하죠.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 혹은 의미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 그게 어떤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크게 2가지로 나눠보는데요. 먼저 왕을 위해 드리는 백성의 기도. 기도인데 비상 기도. 비상 중보 기도. 말씀드린 대로 출전을 앞두고 있는 다윗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비상적인, 정상이 아닌 정상 레귤러한 일정한 원래 해오던 패턴대로의 아니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비상 기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축복하고 왕을 축복하고 왕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기도죠. 이스라엘은 참 우리나라랑 비슷한 면이 많다 그러죠. 주변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 또 공격 참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지금도 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중국, 미국, 일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죠. 여기랑 친하려 그러면 저기서 눈 부라리고 저기랑 친하려 그러면 여기서 눈을 부라리고 아주 뭐 늘 중간에 있는 이게 뭐 정치를 잘했냐 못했냐. 근데 사실 우리 수백 년, 수천 년 전 조상 때부터 그래왔어요. 계속 그래왔어요. 지금도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여러 나라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을 하고 또 싸우고 독립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이게 생소한 일은 아니에요. 아주 익숙한 일들이에요. 많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압니다. 쓸데없는 데 정신을 쏟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누구와 전쟁하는지는 몰라요. 보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할 때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위협하는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 백성들이 왕을 앞세워 놓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찬양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었을 때는 후대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곡을 이 찬양을 다시 기억하면서 부르고 하는 거예요. 성탄 되니까 성탄곡을 부르잖아요. 그죠? 성탄이 다가오면. 예. 지금은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반가운 신도여 노래 부르면 아주 익숙하죠. 그리고 아주 잘 조화롭죠. 그런데 여름에 한참 더울 때 7월 달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 왜 이 곡을 하냐고 왜 지금 이걸 부르냐고 왜냐면 잘 안 맞다 이거죠. 네. 지금 이 시편 20편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딱 들어맞는 그런 찬양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시편을 읽으면 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중보 기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먼저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참 평상시에 많이 읽고 듣고 했던 말씀인데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바로 여기 환난 날 도대체 무슨 환난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걸 또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엄청난 대군의 침략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 환난 날 지금 우리 코로나 위기 상황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상황이죠. 특별히 이제 여기는 싸움이니까 적의 침공을 막으러 나가는 왕에게 백성들이 힘을 모아 격려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하필 야곱일까? 왜 야곱일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조금 뭐 다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이라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야곱 그러면 그 생애가 왜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의 생애가 왜 힘이 들었을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름을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족 중심, 혈연 중심, 자기 고향 중심의 삶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막 사춘기가 시작되고 사춘기를 지나는 시기에 어떻게 됐어요? 청년기가 채접어들기 전에 집을 떠나서 살았잖아요. 도망가서 살았어요. 얼마 동안? 20년 동안. 집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해보거나 힘들게 생활해본 사람이라면 야곱이 가졌던 아픔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고3 때 독립을 했거든요. 가족으로부터. 하고 싶은 독립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독립이었지만 가출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어가지고
고3 그때에 큰아버지 큰어머니 댁에 돌아들어 좀 살아봤고 쉽진 않잖아요. 네. 서로 힘든 상황에서 하여튼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중요한 어떤 그런 시기, 특별히 이제 대학 입시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독서실에, 요즘 독서실이 없죠. 지금 독서실 잘 모를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독서실 그곳에서 사실은 뭐 공부하는 곳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원룸보다는 훨씬 더 초보적인 단계, 방이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살다가 심지어 뭐 교회 또 이래 어느 한 공간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조금 형편이 스스로 독립했을 때 이제 과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입을 조금 얻었을 때는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원룸이죠.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아무튼 제가 고3 때부터 생활 독립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의식주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것의 권고함을 일찍부터 알았어요. 네. 여러분 혹시 객지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돼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이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아주 야곱 약삭빠른 야곱보다 더 약삭빠른 사람이죠. 야곱이 속았으니까. 야곱이 2번이나 속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20년 동안 그곳에서 자기 재산을 모으고해서 이제 20년 만에 외삼촌에게서도 또 독립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 20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바로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곁에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전장에 나가는 왕이여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다윗 왕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 들고 나아갈 때에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나가면 전쟁을 잘해서 이긴다가 아니에요. 전술에 능하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확신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도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중보 기도를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유 없이 내가 왜 이래 잘 되지? 왜 이래 잘 나가지? 이상하다.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래 잘 되지? 왜 이렇게 내가 멀쩡하지? 그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는 자는 갑절의 복이 있을 것이고 그 기도의 소재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가고 특별히 또 육신이 연약한 분들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잘 모르는데, 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잘 모르는데,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는 우리 청년들 누가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바로 그 학생들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평안과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영적 체험, 기도의 맛, 기도가 주는 열매의 맛을 밝히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예배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여, 우리는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왕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직접적으로 느낌이 오질 못했었는데 왕입니다. 왕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드렸던 소재, 드렸던 제사, 이 말은 어쩌다가 한번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늘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왕이라는 걸 백성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한두 번 예배드린 사람이 아니고요.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아니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하시던 분은요, 비상시에도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를 늘 하던 사람은 비상시에도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바깥에 안에 광고 붙었죠? 또 주부에도 광고 나갔는데 1월 첫 주간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왜 합니까? 이런 거. 평상시에 안 하니까 특별이라도 붙여서 하자는 거죠. 그리고 특별할 때 아닙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신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안 믿나 보네. 백신을 그렇게 믿으세요? 저도 백신 맞았습니다만, 맞아야 하지만 백신보다 더 믿을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야, 목사님 이상해졌다. 백신도 맞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만 하라 그런다. 이 이상한 교회 아니냐. 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기 때문에. 다윗이 평상시에도 기도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이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가 아주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아주 일상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맡아서 애쓰시는 분들이 참 계신데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가 별로 힘들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어떤 분은 대표 기도 한번 딱 맡으면 이거 한 달 전부터 아주 1년 계획 나오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다들 처음에는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인 얘기는 아닌데요. 예전에 제가 시골 교회,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목회를 할 때 한 3, 40명, 40명 정도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절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순서가 분명히 있는데도 안 하고, 기도 순서 넘은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주 짓궂게. 우리 이제 양쪽으로 의자가 통로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때 그 교회는 벽 쪽으로는 통로가 없고 가운데만 통로가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교회니까. 그래서 어느 권사님인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다른 권사님하고 짰지. 나하고 둘이서. 권사님, 오늘 내가 누구를 기도를 시킬 테니까 안쪽에 앉히고 바깥에 권사님 딱 앉아 계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당했거든. 기도를 시켰는데 나가버려.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기도합시다 봤는데 없어.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내가 안 속아. 나도 대단하죠. 짜가지고 밖에 딱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안무교 권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러고는 딱 가면
이제 나가질 못하잖아. 앞에서 딱 맞고 비켜달라 안 비켜주거든. 벌써 목사의 지령을 받았는데 지령을 받고 딱 버티고 앉아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기도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놀랍게 잘했어요.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아주 능숙하게 참 은혜롭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첫 걸음 뛰는 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자고요. 예배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늘 드리자고요. 말씀도 평상시에 늘 우리 곁에 두자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4절 말씀이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새가천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세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새해에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 문제가 이제 생기죠. 마음에 소원하는 게 뭘까? 모든 계획이 뭘까? 어떤 걸 계획하고 어떤 걸 소원해야 이루어지나? 답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원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왜 내가 간구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되지?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 되는 게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침도 튀기면서 기도하는데 하버드 대학을 못 가. 한국에서도 대학을 못 가. 자꾸 떨어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만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하면 그걸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말은 다윗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거의 복사본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컨트롤 C, 컨트롤 V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되는 삶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왕의 승리가 바로 백성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기도가, 우리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요? 대통령님, 당신의 그 기도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이라야 그런 얘기도 해보지. 그렇죠?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궤가를 부르며. 이건 다윗 개인의 승리가 아니에요.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예요. 그래서 그 온 민족이 궤가를 부른다.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깃발을 세운다는 얘기는 승리의 함성을 높이 지른다니. 이겼다. 막 깃발을 들면서 이겼다. 승리했다. 당신이 승리할 때 우리가 함께 깃발을 세우면서 찬양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시는 모습이 뒤에서만 봐도 너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신데, 하나님, 저 권사님이 드리는 기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분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기를 나도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많아지는 교회면 정말 멋지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구의 기도를, 어느 분의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주셨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분이 기도 응답받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쁘면은요, 감사하면은요, 얘기하고 싶잖아요.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우리 애가 합격했어요. 우리 애가 합격했어요. 어디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좋으니까 같이 기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됐네요. 정말 잘 됐네요. 박수를 치고 고맙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만나서 그러더라고. 신호를 건널목 건너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합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기쁨이에요. 정말 큰 은혜예요. 당신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6절을 보세요. 6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제 내가 압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당신을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시편 20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중복이 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과 백성들.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을 알고,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은 이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백성들의 영광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세우셨다는 것을 알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과 백성들, 그들이 지금 큰 환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냐? 겸손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나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만 겸손인 줄로 아는데, 물론 그것도 겸손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뭐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또 다른 표현을 좀 더 진도를 나가서 얘기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가장 교만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들. 아이, 저분은 우리하고 신앙이 달라서 그렇지 참 좋은 사람이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거 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어도 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교만한 사람은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교회 안에서도 얼굴이 보이고 이름도 있고 직분도 받았고 그런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한 사람.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믿는 구석을 많이 두고서 사는 사람,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 우상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자기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 얘기하는 병거, 말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강력한 무기, 미사일, 탱크, 전차, 총, 폭탄. 당시의 무기는 병거, 말 이런 것이었으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 초음속 전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왕이여, 지금 전장에 나가는 왕을 향하여서 말이나 병거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가장 겸손한 고백이에요. 사람은요,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걸 의지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조금만 뭐 힘이 생기면 막 그것 따라갑니다. 적절하게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요즘 한참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큰 것을 자랑하는 교회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힘이 센 자가 반드시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힘이 세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그들이 누굽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끼리 싸울 때는 병거가 필요하고 말이 절대적일 수 있겠지요. 가지고 있는 어떤 나를 장식하는 어떤 그 요소들, 이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학식도 필요하고요.
권세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천에 있는 목사님들 이래 모임에 모이다 보면은요. 그런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전혀 자랑할 게 아닌데 우리 교회 시장이 나온다. 우리 교회는 도의회 의원이 있다. 우리 교회는 시의회 의원이 있다. 의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없다. 통장도 없다. 통장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없다고 했어요. 우리 통장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지. 그 권세 가진 사람이 어떻게 썼어? 한순간 이슬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수는 있어요. 요즘 제가 경찰서장이라도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요 앞에 이 차선 어떻게 두 선 거는 거 한 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주일날 차 좀 되게 해주면 좋겠다. 시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 선을 걷는 권한은 경찰서장한테 있다. 경찰서에서 우리 딱 나가서 오른쪽에 거기는 좀 복선 아니고 단선만 돼도 되겠는데 싶은 우리의 생각은 다른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그렇게 그어주면 주일날 그 주차도 좀 가까이 할 수 있고 좋겠는데 우리 혹시 사명감이 있으면 경찰서장이라도 한번 해보시든지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서장 될 자신이 없으면 서장을 인도를 해오시든지. 그런 또 힘이 있으면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한순간이죠.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바벨론, 아수르, 또 페르시아, 로마, 많은 그런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다른 나라들은 사라졌는데 이스라엘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만 봐도. 하나님의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로마가 힘이 셌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세었습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는 어마어마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정말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어떤 지형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찬양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정하는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백성의 대표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데 그것은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헤쳐나갈 힘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왕과 함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편 20편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뭘까? 바로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지도자를 위해서, 내 뜻,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 물론 최선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중에 나은 차선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고 성도들을 붙잡고 계실까? 이렇게 어려울 때에 곧 꺼질 듯 하면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년 가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못하고, 예배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숫자 세고 사진 찍어가고 이런 것 저런 것 참견하고, 오늘도 왔다 갔어요. 오전에
왔다 가고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대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우셔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정식을 하는 출정을 앞둔 다윗 왕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귀한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교회